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즉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는 지금 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치유와 이적의 기사를 마태복음에 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치유 기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된 사건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헬라어 언어로 레프로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레프로스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한센병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센병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피부 질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각종 피부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부정한 자로 규정하였고 그들을 성 밖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부병이 나으면 제사장의 검진과 정결 예식을 거쳐서 다시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진 밖에서 거주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와 떨어져 살아야 했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격리된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어 절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말입니다. 이 퀴리에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용례로 사용이 되는데 소유주, 주인, 또 어떤 사람을 정중하게 부를 때 존칭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적 대사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퀴리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치유 사역에 대해서 듣거나 또 직접 본 뒤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특별한 분으로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육체적인 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인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원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에는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가난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위로하고 또 죄와 억압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아나우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곤고한 자, 온유한 자, 가련한 자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이 가난한 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이들은 세리나 죄인이나 소경,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들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실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또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짐까지 친히 담당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얽매여 있는 그러한 자들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베푸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완전한 노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탄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그러한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세와 주권적인 의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뜻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또 깨끗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치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이 외에도 8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과 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사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이적은 예수님께서 자연계뿐 아니라 영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9장에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정복하는 생명의 주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러한 이적 기사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또 독자들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마태는 원했을까요? 이런 기사의 핵심은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입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귀신을 명하여 굴복시키시고 심지어 죽음조차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적들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자 구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그 이적 사건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이적들을 알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계하셨습니다. 이를 흔히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친 뒤에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동일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형 사건 이후에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신 이유는 그분의 사역이 오해되거나 또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적이 널리 퍼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를 정치적 지도자로 오해할 위험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이 온전히 드러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때가 차기까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숨기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하시고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제사장으로부터 정결 판정을 받아야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정결 판정을 받기 전에 거행되는 정결 예식은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정결 예식을 오늘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식적인 의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결 판정을 받기 전에 거행되었던 첫 번째 단계는 진영 밖에서 시행이 됩니다. 치유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새 2마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사장은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 생수 위에서 잡고 다른 한 마리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죽은 새의 피에 담갔다가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에게 7번 뿌린 후에 들판으로 날려 보냅니다. 죽은 새가 상징하는 것은 이전의 부정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환자가 경험했던 병과 격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피와 생초는 새 생명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새는 자유롭게 놓아줌으로써 속박에서 해방된 환자의 새로운 삶을 나타냅니다. 7번 뿌렸다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7은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의 효력이 온전히 환자에게 적용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강하고 향기로운 나무로 썩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인내와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이 정결 예물로 사용된 것은 치유받은 육체가 다시 부패하지 않을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지속적 보호를 상징합니다. 홍색 실이 상징하는 것은 피의 색깔을 연상시키면서 또 성막 장식과 제사 의식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피 흘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듯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또 새를 묶는 역할로 여기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슬초라는 것은 털이 무성하고 잎이 밀집된 박하 종류입니다. 이는 흡수력이 좋습니다. 강한 향을 지니고 있고 방부제의 재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우슬초는 피부병 환자의 부패를 막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과 새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예식은 단순히 의식적 정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부정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될 성도를 예표합니다. 죽은 새의 피와 생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날려 보내진 산 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정결 예식 후에는 환자는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몸을 씻은 후에 7일 동안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둘째 정결 예식은 첫째 정결 예식이 끝난 후 8일째 되는 날 시행됩니다. 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정결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은 흠없는 순양 2마리와 또 흠없는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이를 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와 또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속죄제, 번제, 또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둘째 단계 의식을 마치면 제사장이 그를 정결하게 되었다고 판정하고 그 사람은 공동체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름과 피를 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에게 바르게 됩니다. 희생의 피를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여기서 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능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즉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다시 헌신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과 권세와 은혜와 존귀를 상징하고 피는 생명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생명을 통해서 죄가 식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가 받아야 했던 이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위임되었을 때도 동일한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도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머리에 발랐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전인격체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머리에 발라지는 것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전 인격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어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체에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서 깨끗하게 한 자에게 이처럼 구약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는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는 판정을 받아야 사회적, 종교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요구하신 것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심으로 정결케 되었음을 입증하고 자유와 회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을 보면서 그 치유의 동인이 환자의 믿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치유를 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에 소개되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치유된 사건 또한 백부장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그 치유의 통로는 사람의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3절과 2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를 건널 때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 순간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섞인 그러한 마음으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며 놀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기사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자연계와 영계까지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셨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신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속죄주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신 예수님의 손이 열병으로 앓던 베드로 장모를 만지신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명력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